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때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 알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먼저 읽어볼 말씀은 6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원리, 통치라면 그렇고 사단의 지배 원리 또는 사단이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모와 술수, 술책,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인의 본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모든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와 방법들은 이미 진리는 왜곡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는 왜곡되어 있고 사단의 그 지배하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연적 본성을 가진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속주가 아니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속량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량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연적 본성으로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귀 본능, 죄인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도록 세상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연의 본성대로, 우리 죄인의 본성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봅니다. 예수를 그래 오래 믿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건 거의 세상적 방식. 심지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소그룹을 왜 하느냐면요,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의 모임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나누고 안 하면 그냥 주제없이 던져놓으면 말도 안 되는 엄담패설, 또는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뭐 예를 들면 온갖 세상의 자랑, 다른 사람한테 험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교회들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니고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먹고 세상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게 가능한가? 저는 사실 예수 믿고 사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물론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셔서 죽으면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것도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물리적으로만 개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땅을 개간하도록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인간 세상, 자연 피조 세계를 만들어 보도록 보낸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고 거기다가 자기들 잘 살도록 해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도록. 더 재미있는 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 많은 민족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서서히 진멸한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서히 진멸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님하면 그 가나안 땅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민이 되는, 여러분 참 재밌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땅에는 다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거느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느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고 이런 나라를 꿈꾸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신선들이 산다 뭐 이런 거죠. 너희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왕도 없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갖지도 않고 더 적게 갖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줬거든요. 그들은 대를 가더라도 절대로 그 부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형제들을 절대로 종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 중에 누구 이름이 없어지면 그 이름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형수님까지도 그 씨를 이어주도록 해서 그 재산을 그대로 보존해 준다. 이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이전에도 없고 뭐 지금은 그런 일반 나라로 생각하면 지금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지만 그거는 생지옥이 됐죠. 사실 공산주의는. 안 그래요? 예.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만든 공산당 사상은 완전히 실패했죠. 하나님의 꿈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제일 가슴 뛰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구약에도요, 좀 이런 표현, 우리 조선시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선들의 나라. 신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신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서로를 향해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부모의 말을 요즘은 죄송합니다. 요즘 같은 생지옥이죠. 요즘. 엄마 말 듣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하지 말하면 더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진짜 그런 나라 아닙니다. 신성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고 가는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그 꿈을 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들에 넣으시고, 그게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먼저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더한 건 그냥 아버지라고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남 부르는 거예요.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 자체도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들이 목사님 뭐 예를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객체가 되어버려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하던 자들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 역대기에서는 세귤라 보물들로 삼 보석, 그 왕이 왕좌 옆에 놔놓은 보석함이 있거든요. 그 보석함을 딱 기분 좋을 때마다 마음 울적할 때마다 보면서 이 보석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귤라라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설한 이유고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교인 하나 더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물론 그 교인들은 정말 좋아할 일이죠. 왜? 천국 잔치가 열려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단지 교인 수 하나 늘어나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교인들을 보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교인들의 묘목사로로 다 왔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교인들이 장사하는 데 갔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교인들이 행복 모임 하거나 아지트에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교인들이 학교에서 서로 모임을 갖는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크게 아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좀 크게 아멘? 진짜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해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은 막 어쩔 줄 몰라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 죽으면서 그런다죠. 돌아가시면서도 야야 큰아들 우빼미 너는 네가 하고 둘째 아들 아랫범이 너는 네가 하고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장로님 하시면서 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죽을 때는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유언으로 논 물려주고 죽더래. 자기 충격받았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누구처럼 죽어요? 스데반처럼 죽어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이제 훈련해야 돼요. 아멘. 하민이 아멘. 축구하지처럼 해봐. 진짜요. 이게 너무 제가 막 가슴에 사무쳐요. 스데반처럼 죽어요. 스데반처럼. 그만큼 예수 믿는 게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복된 거고 세상에 이것 같은 거 없고 너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들하고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 가나안 풍속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가나안 풍속은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는 어떠냐면, 이 가나안은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자식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미 노아 때부터 가나안 자체가 재미있죠. 타락한 손주인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후손들이 계속 타락해가 완전히 가나안 땅은 이 무법천지, 음란하고 더럽고 아주 포악하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의 상징이 가나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두고는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왜 진멸하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숫 가마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내 때 안무 쳐야지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흰 옷 입기 전에 숫 가마에 숫을 깨끗이 드러내고 물로 청소해 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들어가면 숫이 안 먹겠죠. 그런데 숫 가마에 들어가 가지고 숫이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는 자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숫이 먹는단 말이에요. 오염이 그런 거예요. 그 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이해가 안 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래도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러냐? 씨도 남기지 말라 그러냐? 아이까지 없애라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 쓰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진짜 하나님 진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평화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솔로몬 부인들이 여러 명 된 거, 옛날에 왕건도 그랬거든요. 호족들 딸들을 다 자기 그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호족들, 고려시대에 처음에는 호족들을 눌러앉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솔로몬도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냥 평화롭게 지내려고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는 물리적인 그런 악이나 우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진멸하거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는데 동성연애자 있으면 저 말도 안 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상, 물론 자리도 중요합니다. 술자리 가고 클럽 다니고, 그럼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안 그래. 둘이 맨날 손잡고 어석건데 다니고 안 그래. 그럼 장소도 중요하고 방위도 중요해. 3학년 때까지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2학년 말이나 되면 3학년 말이나 되면 대충 하면 안 되겠나. 안 그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이게 불순종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무리 손해가 돼도 그걸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뭐 똑같지만 그러나 20년, 30년 또는 50년, 60년 전보다 지금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악합니다. 그 악의 그 정과 프로테이지는 심각한 이들의 생각, 사상,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이건 거의 뭐 예수 믿어도 둘이 같이 뭐 살고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같이 동거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게 왜? 아무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가 꼬장꼬장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지금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되거나 또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수련을 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는 딱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 처음부터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은 안 돼요, 안 돼. 처음에는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이게 아닌 게 돼야 돼요. 이 방법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게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선순환적인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악이다, 이거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야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좀 그런 성경 읽을 때 야 하나님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이순신의 카레나도 보면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도망갔다고 목을 잘라버리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할 때 이기려고 전쟁 안 했어요.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의 병법이 그래요.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렇지만 한 명이 도망갈 때 후룩 도망가 버리면 다 죽거든요. 어쩔 수 없죠. 저는 그걸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자주 가던 그 술집에 귀생집에 자기 말이 목을 베는 심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목장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1번 하다가 2번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조금만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 12절부터 26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일 그 광야 40년 훈련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훈련시켰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 만들려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더 높이 되고 우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 부자 됐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 성공을 했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 아들이 잘 됐네.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 법도로 되어서 사느냐? 가난하든 부유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재미있는 거 뭐냐면 성공하고 다 망합니다. 성공하고 망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만큼 내가 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지 못할 만큼 내 자신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손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만일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을 뿐이다. 여러분 행복 모임 하거나 또는 이웃에 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예를 안 믿는 남편들이 야, 예수 믿는 남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결혼하신 남편들 아멘. 네. 야, 예수 믿는 남편들은 다르대. 말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족구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성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가장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성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40년 이상 믿으면서 배워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 내가 에녹처럼 살라고 부르셨구나. 나를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구나.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니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 메시아가 온 이유입니다. 어린 양들이 사자와 뛰놀고, 예, 독사굴에 손 넣고, 그게 뭐냐, 이 강자와 약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마지막 완성 때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부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통치받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삶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너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교회와 우리의 수많은 친구들의 가정 속에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왜냐하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세상의 것, 돈이든 정욕이든 탐심이든 아니면 뭐 시기심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로 우리에게 채워버리기 때문에. 재밌는 건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다 다르게 듣습니다. 똑같이 들을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왜 소그룹 하라 그러냐면요, 들은 거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경우에 보면 정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듣고도 온갖 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모릅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 자신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니 비춰 주옵소서. 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점심을 먹고 잠시 묵상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 남은 한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에 저녁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속의 방식과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친구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강력한 빛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흑을 내 집의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가운데 아버지 그 같이 더 밝아지고 아버지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악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심령의 그 어두움을 몰아넣어서 온 세상을 그 어두움의 시선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음욕으로 탐심으로 온갖 세상의 권력 욕심으로 명예심으로 그것을 온갖 더러운 방식으로 조작하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점심을 먹고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잠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오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노출되기 위하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여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빛이 점점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어두움들, 우리 가족의 관계 속에, 우리 가족의 구조 속에, 우리 가족들의 사고와 감정 속에 스며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까지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점점 그 어두움이 몰아내어지고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그분을 위하여 복의 통로로 되기를 작심하시다 하면 그분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살 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내가 이런 망하는 내 자신, 내 안전, 나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쫄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로는 스데반처럼 죽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정욕과 탐심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마시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며 내가 먹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영광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욕도 받을 준비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정욕과 탐심도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의미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주를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복 돌아가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